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들으의 짐승들아, 산림등의 짐승들아, 다 와서 섬기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해라. 능히 지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일기로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의 결과를 강조한 겁니다. 인간의 육성은, 인간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는 타락하고 썩어지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선악 갖다 먹고 이제 인간의 육의 성질이 이제 부패하죠. 그래가지고 이 인간의 성질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마인드해도 그 썩어져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성질이 썩어져간 결과가 이제 방금 읽으신 말씀 같은 그런 인간을 이제 전락이 됩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다, 그죠? 그러니까 육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보려면 비둘기 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비둘기 눈은 너울 속에 내 눈은 비둘기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그 얼굴에 어려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새벽같이 빛같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명, 그리고 오전빛, 아침빛, 그 다음에 이제 정오의 빛,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날의 빛인데요. 성령은 얼굴 빛, 그 빛의 발표하고 정비례해요. 그래서 일곱 날의 빛을 받으면 성령이 그만큼 와서 그의 눈을 이제 씻어내갖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그대로 나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뭐가 되냐면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다 예수와 한 몸이 된 건데 그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활성화 시켜달라고 하면 예수의 눈이 내 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너울 속에 내 눈은 비둘기 같다는 거죠. 너울이라고 하는 건 예수 얼굴빛이 내 얼굴에 어리는 걸 말해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마주 쳐다보게 되면 그 얼굴빛이 내 눈을 환하게, 내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하면서 그 빛 앞에서 마귀와 그 귀신의 세력이 다 도망가고 그것들이 내 눈앞에 가려져 있던 거짓된 것들이 다 타버리고 오로지 예수의 영광만 보이죠. 그게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보죠. 그래서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지 못하면 인간성은 나날이 썩어져가거든요. 부패해가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음을 추스려서 안 썩으려고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날이 갈수록 부패해지고 썩어져만 가는 게 인간의 육성이에요. 날이 갈수록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통제는 일시적 통제가 아니고 맛보기 통제가 아니고 담없이 솟구쳐 나오는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담없이 불변 영원히 솟구쳐 나오는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 통제가 내 속에서 계속 나와야죠. 그럼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인간성 부패해갖고 이사하는 사람 되는 데서 벗어나는 거죠. 방금 읽으신 말씀이죠.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에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를 이루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돈을 가지고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예수의 통제가 없으니까 인간 썩어진 것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인간 썩어진 것만 계속해서 나온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은 끊임없이 예수의 통제, 아까페 통제를 구해받아서 그 몸에서 아까페만 나오는 거예요. 그 몸에서. 그런데 염소는 끊임없이 육적 사랑만 나와요. 그러니까 염소는 끊임없이 이제 거의 자기 사랑이 강하죠. 자기 사랑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면 아까페만 나오는데 자기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자기 사랑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면 되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목적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요. 그럼 이제 그 출장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출장 가는 거는 이제 그 직장과 관계된 업무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백화점을 가든 어딜 가든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인간 목적하는 것만 이제 가는 거예요. 너와 나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잘 부슬려서 거기서 내가 돈을 끄집어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서 내가 돈을 끄집어내는 게 내 목적이야. 그 사람 보고 만나니.
뭐 명색은 뭐 핑계 되겠죠.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만나자 그러지만 그러나 목적은 그 속에 돈을 끄집어내는 거. 또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 외로움을 이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 사람이 너와 나의 만남이 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든지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을 이루러 다니든지 하시겠죠. 그 사람이 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잃은 양을 찾을 일도 없고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랑을 이루려고 달리는 것도 없고 내 속에 들어있는 게 욕심이면 음란이면 음란이다 음란해갖고 음란만 이제 그 산딸기 따먹듯이 그렇게 음란만 이렇게 취하러 다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남한테 이제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 자랑은 이제 포도주 독주인데 그래갖고 서로가 서로를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하거든.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로 인간 육체를 자랑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주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인간은요 예수만 아프리면 망해요. 그래서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한다고. 그래서 자랑을 못 하거든요. 성령의 사람들은 자랑이 없어져요. 그런데 귀신한테 쉬인 사람들은 자랑을 밥 먹듯이 해요. 기도 조금만 잘해도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으면 아주 자랑할 기회만 찾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랑하고 싶은 이생의 자랑이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만 자랑하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요.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종일 하나님 뜻만 구하시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온종일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뜻만 구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만 이루시는 거잖아요.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언제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온유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하신 일을 다 받아들여 자기 속으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요. 압증도 없고 짜증도 없고 실증도 없고 염증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선을 이루고 하나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 하고자 하는 것에 너무너무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주의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찬송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짜증이 없어요. 염증이 없고. 근데 이제 인간의 육성은 예수를 섬기는데 짜증, 염증, 아주 압정, 실증이 막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죠. 그게 인간의 육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유 겸손으로 통제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예수의 온유 겸손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주 기쁨에 둥둥 떠서 살아요. 예수 기쁨에.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은 사람들은 찬송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순종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 뜻 받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수를 위해서 배고픈 것도 기뻐하고요. 예수를 위해서 매 맞는 것도 기뻐하고요.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기뻐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 소경된 인도자들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가르쳐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은 그 속에 하나님 뜻을 받드는데 기쁜 거예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예수님을 받드는 일이라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놀러 날라요. 행복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힘들고 아주 아파도요. 그 기쁨은 사그라들질 않아요. 몸이 아픈 만큼 더 기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즐거운 일이죠. 그게 바로 예수의 온유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에게 온유 겸손을 주세요. 그런데 그 온유 겸손은 첫 번째 것이 있고 두 번째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것은 이제 맛보기로 주는 거지만 훈련 중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 되는데 능해지도록 길 길어질 때 주시는 온유 겸손이에요. 훈련받는 거.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거든요. 광야에 가보면 사람이 염증나죠. 실증나죠. 환장하죠. 짜증나죠. 너무너무 괴롭죠. 그런데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광야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예수가 주는 훈련이요. 그 채찍도 있고 부정도 있고 징계도 있고 막 꾸지람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 그런 거 받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에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 온유 겸손이 없으면 그 광야 생활의 훈련을 그게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한 걸음도 못 나갈걸요. 그러니까 평생 압증, 짜증, 실증 그게 막 해갖고 계속해서 불평을 부리는 사람들은 아마 뭐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요. 그 광야를 이제 예를 들어서 10km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면은 아마 저 1cm도 통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 겸손을 누린 만큼 예수가 된 훈련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 만큼 그가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 겸손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의적이 책망할 때 기쁨으로 받죠. 즐겁게 받죠. 그런데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은 유리구두 신었다고 늘 강조하죠. 유리구두 신은 사람들은 온유 겸손이 없어요.
온유 겸손이 없으니까 성령이 예수님도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을 모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다. 이 표현을 하자면 예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그를 끌어서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가셔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많은 생활 속에서 이제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게 한두 번 하면 괜찮은데 10년, 20년 계속 여기다 가둬놓고 하면은 짜증나고 시들나고 그러죠. 환장하죠. 그렇게 힘든 과정인데요. 예, 그거를 빨리 마스터를 하려면, 빨리 통과하려면 온유 겸손이 있어야 돼요. 온유 겸손은 어디서 오느냐면, 예, 그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인데, 예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예. 하나님이 그런 어떤 대우를 하시든지 간에, 어떤 훈련을 주든지, 징계를 주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하나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 예수를 힘입어. 예, 예수를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로 그걸 다 소화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온유 겸손을 줘요. 예, 훈련받는 온유 겸손이. 그래갖고 훈련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가 주는 게 온유 겸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 자신이 원천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온유 겸손을 받으면 예수님이 항상 이게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의 종을 죽음으로 넘겨요. 예, 죽음으로 넘겼다가 그리고 죽음이 와서 그를 막 죽도록 고통을 주죠. 그러니까 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서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나가서 그쪽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오는 방식을 사용해요. 그거를 예수의 온유 겸손이 없으면 누가 죽고 싶어요. 누가 힘든 거 아니에요. 누가 가고 싶어요. 막 그래. 한번 갔다 와서 막 기하면 난 절대 못한다. 나가 떨어지지 안 돼요. 그래서 이 유리고 드시는 사람들은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사역자들에게 죽음의 고통을 줘가지고 그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있다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광을 사람과 같이 나눠 먹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주의 종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완전히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냐. 그런데 예수로부터 주시는 두 번째 온유 겸손, 예수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것이 생물같이 나오면 그게 너무나 기뻐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겪고 나면, 내가 여기서 이 죽음을 겪고 나면 누군가가 구원받는다.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진다. 내 자식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죽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땅까지 복음 전하러 갔는데요. 교회 하나 세울 때마다 예수님이 그를 죽여서 세운 거예요. 그를 죽여서.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몇 번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역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으로 보시면 돼. 그래갖고 예수가 그를 죽여서 나온 거예요. 죽여서.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소경된 지도자들은 내가 죽어서 예수가 나오는 거를 저주받았다고 하니까. 그래갖고 죽음을 싫어해.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그거를 깨닫는 거.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 깨닫지 못하면 몰각한 목자라고 해요. 몰각. 각성되지 않은 자. 각성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다시 정리할게요. 내 속에서 예수가 계셔야 예수가 나한테로 나를 죽여서 다음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계셔서 나를 다 죽이고 예수 것만 나오게 하는 거. 이거예요. 그게 예수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몰라. 내가 하는 줄 알아. 주인이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나는 빈 질글 항아리로 돼갖고 속에 비어 있어야 돼. 난건 다 뽑혀나가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나가려면 내 항아리가 깨져야지. 깨져야 이거 기도원의 항아리들이 300명 항아리들이 거기서 해프게 나오잖아. 이것처럼 그 죽음의 찬을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예수가 주는 두 번째 온유 겸손이거든요. 이런 이치를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깨우치는 건데 이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소경된 인도자고 몰락한 목자죠.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소경이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지혜,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건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종교인이야. 그거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 그러려면 내 속이 텅 비어야지. 내 지혜, 내 능력 이거 다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죽으려면 죽게 하려면 핍박이 필요하면 핍박을 주는 거고, 가난이 필요하면 가난을 주는 거고, 몸에 아픈 것이 필요하면 몸에 아픔을 주는 거야. 죽음의 공포가 필요하면 죽음의 공포를 갖다 줘.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두 손 두 발 들고 꼼짝 못하게 보시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바깥으로 나와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성령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고 권능 나타나는 데가 힌트를 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어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 왜? 소경이라. 몰각하면 깨닫지를 못해. 왜 그러냐? 예수의 성령 각성이 없어서 그래. 얼굴빛이 없어서 얼굴빛이 강하게 비춰져야 돼.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내가 예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한테 내가 길들여져야지. 예수가 다음없이 나를 통해 나와야지. 그러니까 다음없이 나오려면 내가 죽어야지.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뭐야? 육적 사람 다 죽어야지.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뭐야? 내 인간의 지식, 지혜 다 죽어야지. 또 뭐야? 내 성질, 성깔 다 죽어야지. 그리고 내 욕심 다 죽어야지.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 거잖아. 실현하고 후련해갖고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이런 거 죽어야지. 그거 다 죽이신다고 예수님. 환난을 통해서 죽일 것 같으면 환난을 갖다 줘. 가난을 통해서 죽일 것 같으면 가난을 갖다 줘. 질병을 통해 죽일 것 같으면 질병을 갖다 줘. 그게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니야. 어? 그를 죽여야 그 속에 계신 예수가 나오니까. 예수가 나오도록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오시도록 나를 죽이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겸손이라. 사역의 온유겸손. 그 온유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뭐에만 눈에 밝으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 눈에 밝은 거예요. 예언하고 또 뭐 이렇게 남한테 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거야 돼. 은사, 기능은사는 아카페가 사용할 때 기능은사가 복된 거지. 내 육성이 사용하면 그게 전부가 뭐냐? 내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꺼리꺼리 삼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잖아.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들이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 주신 은사 가지고 자기 이익만 도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혼돈을 하는 거야. 예수가 나를 죽여서 예수 나오는 거하고 내가 은사를 행하는 거하고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몰각한 목자라. 깨달음이 없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도 그거를 행사하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꺼리꺼리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뭐가 죽어야 되냐? 내 그 정욕거리, 이익거리, 사욕거리 삼는 이거 다 죽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카페의 통제를 받는 거야. 아카페가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은사를 사용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사역이야. 그런데 아카페 통제에는 저리 가라고. 아카페 통제가 없어. 왜?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카페가 없어. 성령의 은사가 와서 그를 이제 그에게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면은 그게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그걸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되거든. 그런데 속에 아카페가 없으니까, 예수 통제가 없으니까. 예수님이잖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계셔. 그걸 통제를 했으면 병 고치려고 돈을 안 받는 건데. 사람이 아카페가 없으니까 현장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병 고치고 돈 받고 병 고치고 돈 받고 병 고치고 돈 받으면 그 병이 그 몸으로 다 돌아와요. 그래갖고 계절이 걸린 사람처럼 완전 난치병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 예수의 아카페로 통제받아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 이거를 몰라. 아카페로 살려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있잖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랬잖아. 다 사역자마다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붙여줬거든. 그걸 하고 아카페로 살아가면서 가야 돼. 그런데 그거 싫어해. 자기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좋아해. 그러니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는 특별히 아카페가 필요 없잖아. 나한테 잘해주면 돼. 그런데 나한테 고통 주는 사람을 주여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는 거야.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속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안 나가고 그쪽에서 나를 찔러도 예수의 사랑만 나가는 선택을 하라는 거야. 그게 순종이잖아. 그렇게 통제하시는 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것이 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속경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건달 목사, 건달 장로, 건달 권사, 건달 집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건달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뭘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빨리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해주세요. 갖고 예수로부터 주신 안약으로 눈을 발라서 보면 이제 완전한 치료가 근심이 오는 거잖아. 내가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구나. 목사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장로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 알아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에 손발을 착착 맞춰드릴 수가 있어. 권사로서 맞춰드릴 수 있고 집사로서 맞춰드릴 수 있고 목사로서 맞춰줄 수가 있다. 그런데 예수가 하시는 일이 뭔지 전혀 몰라. 그게 소경이지. 소경이고 예수님께서 저 사람 세게 혼내라 그러면 세게 혼내야 되거든. 슬쩍 혼내. 그러니까 완전히 벙어리개야. 예수가 손발을 전혀 안 맞춰. 기독교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거야. 완전할수록 큰 거야. 그래서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 하나님과 통행하는데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말은 예수가 그를 통제했는데 그 통제를 완전히 받는 사람으로 예수님한테 치료받았다 이거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딱 손발을 맞춰줄 수 있는 눈을 떼야 될 거 아니야. 그 눈 뜨는 거를 갖다가 늑불 켰단 말이야.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었다고 해. 그래서 예수의 등불을 켜고 예수만이 하나님 하신 일을 다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그 등불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등불로 예수님 하신 일을 훤히 들여다보고 아니 하는 거에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능력을 구해갖고 예수의 능력을 구해갖고 그거를 갖추는 걸 허리에 띠었다고 그래. 그리고 스탠바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 2시든 3시든 한밤중이라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너울 속에 성령 한적이라고 하는 거야.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령 한적이다. 예수가 원하는 시간에 예수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나의 속에 분피해야 돼. 내 건 없어야 돼. 오직 예수만 들어 계셔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교회야.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 사람이 되려고 노심초사해서 예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언젠가 응답이 온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빨리 기도하라고. 사람이 이제 이 땅에 살 때는 예수를 믿느니 안 믿느니 그러잖아, 그지? 그런데 죽고 나면 이제 그 죽음은 홍해바다라고 그래. 홍해바다를 건너면 그 영적 광야를 거쳐서 가. 그 광야에서는 이제 천사들이 거기 그 안으로 들어온 영혼들을 이끌어가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예수 믿는 거잖아, 그지? 예수 믿는데 예수는 천국에서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통제를 받는 법을 가르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날마다 이 말씀 전하는 거 들어 이제 죽으면 그때 천사들 입을 통해서 열심히 들을 거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말했구나, 정말했구나 해서 빨리 받아들일 거야. 다른 사람보다 경주가 빠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정말 통제를 받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통제. 그러니까 뭐를 목표로 보여야 되냐면 지금 그거 기하지. 그러나 그거보다 예수 통제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표적과 기사 받는 거, 땅을 10만 평 사서 거기다 교회당 짓고 어마어마한 교인들을 거느리고 이것도 굉장한 일이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 통제 받는 거야. 예수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사라지고 난 내 몸에서 아까페만 나오는 거. 그게 최고야. 이게 아까페가 안 나오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인간 성질로 사는 거거든. 인간 성질은 나날이 썩어져가지고 하나님이신 모든 은사,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자기에게 준 직분을 악용한다니까. 그래갖고 마귀 봐, 마귀.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천사로 이제 지음을 받았잖아, 그지? 근데 그걸 가지고 악용을 해갖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잖아. 아까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반역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반역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로부터 끊임없이 아까페 통제가 들어야 되거든. 그럼 예수가 내 곁에 계셔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감사 찬송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야. 감사 찬송을 열심히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중에 거하시거든. 그 거기 계셔갖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통제를 내려줘. 아까페 통제. 그래서 그 통제가 내 속에 바닷물처럼 들어오면 나는 축복받은 거야. 영원히 복받은 거야. 그거를 욕심을 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역자들은 그게 욕심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큰일 하고 싶은 거야 뭔가. 근데 그거는 순종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러잖아, 그지? 순종이라는 건 아까페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갖고 우리 주님 앞에 쓰는 게 아니야. 자꾸 헷갈리는데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나를 아까페로 통제를 해서 아까페로 병고 치고 아까페로 예언사역하고 아까페로 목회하고 아까페로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근데 아까페가 없으면 예수고 찢어진 거야.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야.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서 일하는 건데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부에서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빨리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일하는 거. 내 속에 들어와서 뭐 병고치고 역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꾸 말을 왜 그쪽으로 가는지 몰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 사람으로 사는 거야. 아까페 사람으로. 아까페로 말하고 아까페로 행동하고 아까페로 찬송하고 아까페로 감사하고 아까페가 나를 움직이는 거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열받지 말고 상관하지도 말고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지도 말고 내 속에서 아까페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야. 하라는 대로만. 그렇게 되려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집중해서 달려간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대로 그 사람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 길로 안 간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진리의 사랑을 못 받은 자들은 앞으로 이 땅에 다가올 거대한 미혹에 다 빠져서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면 예수가 일단 들어야지. 내 속에 들어와서 다음없이 아까페 사람이 펑펑펑펑펑펑펑 막 샘물처럼 솟구쳐 나와야지. 지수원도 샘물처럼 나와야 돼. 나중에 강물되고 나중에 바닷물 되지. 그렇게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까페로 나와갖고 아까페로 사는 어느 날 예수님 얘야. 네, 너 저 사람 가서 기도해줘라. 갔더니 병들어 죽어가는 거야. 기도해줬더니 그때 일어나. 그러니까 아까페로 가서 치료해준 거잖아. 아까페로 치료한 사람 그거 갖고 영업 안 해. 돈 안 받아. 그걸로 자기 이름 나타내잖아. 내가 어디 가서 왔더니 죽어가는 환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굉장한 사람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속이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은사다 대우를 받는 거야. 그럼 그들은 비고 교만하고 이게 전부가 아까페가 없어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근데 아까페가 없으니까 여기서 막 자랑이 나오는 거야. 막 자랑이 나 쉬지 않고 나오는 거야. 자기가 막 이러고 다니는 거지. 가오잡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오늘 강조하는 거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고 벙어리개라고. 벙어리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에게 이익되고 손해되는 건 막 취소되잖아. 그치? 그런데 그 입에다가 뭐를 물려주면 안 짓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까페가 책망을 하면 책망해야 돼. 근데 사람 낯을 봐주거든. 그러니까 벙어리개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나의 이익거리, 청역거리, 사익거리, 그 사람 속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서 내가 만든다든지 내가 그 사람한테 내 독주와 포도주를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나를 막 자랑하는 거야. 독주, 포도주를 먹이는 거거든. 또 아들이잖아. 뭐 누구 자랑하기, 사람 자랑하는 걸 독주, 포도주를 먹이는 거거든. 그럼 그 사람이 그 밥으로 먹으면서 그걸 또 맞장구를 찾은다.
그래서 이제 기분 좋잖아. 내가 잘한 걸로 다 받아주니까. 근데 그쪽에서, 아이고, 아이고, 아무개님, 다음번에는 제가 식사 대접할게. 또 만났더니 그 사람도 그렇게 또 그러는 거야. 막 독주, 포도주를 막 마시면 박수 쳐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뭔데? 예수가 안 주면 하나도 되는 게 없는데도 그 요 깜짝이 영광 받으려고 계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람들의 목적은 너와 나의 만남이 예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 찬송도 아니고, 예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합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의 사람으로 서로 숨기는 것도 아니고, 뭐냐? 헛된 영광 구하러 다니는 거야. 그게 지옥으로 간다고. 그래서 사람의 만남의 목표가 뭐냐 이거야. 저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해요. 마음의 정체를 하시고 각 사람의 속에 마음을 다 하시는 예수님.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이군요. 딴 거군요. 예수님 그래서 귀약하고 악독한 노릇 물리치 그들 같이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요. 이 속에 아까페가 이끌려서 그가 아까페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너를 만나자고 한다. 기쁨으로 받아들여. 같이 아까페 사랑하는 거죠. 그지? 그게 진정한 만남이야. 그 자리에서 아까페 사랑하는데 인간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해 자식을 자랑하지 않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아가는 거야. 그게 순전한 마음으로 떡 떼는 거거든. 어디 있든지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 기회를 눌러서 자기 자랑하기 급해. 내가 어젯밤 기도하다가 꿈꿨어. 그래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감사스럽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기독교는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그 예수가 그를 통제해갖고 아까페만 나와야 한다. 그를 통제해갖고 하나님 지혜만 나와야 된다. 그를 통제해갖고 예수의 성질만 나와야 된다. 그를 통제해갖고 성령의 소리만 나와야 한다. 그를 통제해갖고 하나님 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만 나와야 되는 거야. 다른 게 나오면은 무지한 듯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양이고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다 염소예요. 그러니까 염소의 사람들, 정말 염생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라고 사람들이 예수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예수의 임재를 받는 거야.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통제하는 것이 있고 바깥에서 통제하는 게 있는데 우리 예수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 그럼 한 몸은 예수가 내 속에 와 있는 거야. 그럼 예수가 항상 내 속에 와 계시면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는 거거든.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는 자리는 거기서 뭐가 내려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내려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모든 성도, 천국 사람들의 기본 성품이야. 기본. 이게 기초적 성품으로 보면 돼. 가장 밑바닥의 기본 성품이야. 그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못 받은 사람들은 예수 임재를 못 받은 사람이야. 예수 임재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 예수를 두려워하고 예수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만 순종해. 예수의 말씀만 순종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의 양이 되고 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명령하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막 부딪혀가고. 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영원히 은혜와 의의 선물에 샘물같이, 생수가 샘물같이, 원천의 복이야. 아까 에너지가 샘물같이 나오고 또 다음 없이 나오지. 온유경선이 다음 없이 나오니까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야. 입에서 짜증이 나고 염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전부가 예수의 온유경선이었고 유리고도 심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소경이야.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 무지한 자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 뭐를 꿈꾸는 걸까? 앉아가지고 내가 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수의 아까페를 통해서 꿈꾸는 게 아니야. 아까페 선물에서 꿈꾸는 게 아니라 육신의 청력을 꿈꾸고 또 안목의 청력을 꿈꾸는 거야. 인생의 자랑을 꿈꾸는 거야.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런 꿈이 이루어지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꿈을 꿔야지. 예수의 꿈. 예수의 꿈 뭐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는 거잖아. 이 통제하는 불을 내가 크게 받아서 내 자식들한테 통제해주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불을 며느리한테 통제해주고 또 내 통제받는 거를 이웃 사람한테 친구들한테 이쁘게 옮겨 붙는 것을 꿈꾸는 거야. 그러면 맛깔스럽잖아. 하나님 구름빛 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뭐 어디 가니까 갈비가 그렇게 맛있던데 그런 갈비를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먹는 거 꿈꾸는 사람. 어디 좀 바람 쐬러 가서 꽃바람 쐬러 데가 없나? 어디가 좋다는데 그런 거 꿈꾸는 사람. 그게 바로 아까페 사랑의 불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를 이루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까페 사랑 불 가운데서 하나가 돼서 그 사랑이 자글자글 끓어갖고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불기둥이 있어갖고 예수님 오셔갖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더 넘치도록 하셔갖고 거기는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이거든. 그래갖고 우리 교회 목사님 주신 말씀이 천만 만국에 전파되게 하자.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 가자. 유리고도 쓰고 어떠든지 꿈꾸는 게 예수하고 달라. 아까페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유리고도 신고 편안하고 안전,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사람들이 가서 사랑하고 싶은 게 미치네. 그러니까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눕는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길야석 기슭에 물이 염소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자리 잡았다 소리야. 그런데 이거는 예수 통제를 벗어난 것에 자리 잡았다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잘 보란 말이죠. 예? 예.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잠잔다. 술 취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잠잔다는 거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자꾸 깨어나야 되잖아요. 깨어나야 돼. 그런데 예, 자꾸 세상 속에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100촉으로 임하셨으면 이제 1000촉으로, 10,000촉으로, 100,000촉으로, 1억촉으로 참 이렇게 예수가 나한테 광명한 빛으로 임하시는 것은 내가 잠에서 깨는 거야. 그런데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처음에는 30촉 받았는데 그게 8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촉, 그 다음에 15촉, 그 다음에 5촉, 그 다음에 10촉 이렇게 자꾸 후퇴하는 걸 말하는 거야. 예수의 임자가 나날이 커져야지. 꿈에도 소원은 그거야. 천국의 영광은 예수 통제 많이 받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데 관심이 없어.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이 있습니다. 유리구두 신고.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 그랬잖아.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할 생각이 없어. 예수 따라가는 것은 사랑의 수고야. 사랑의 죽음이라고. 그런데 그 예수 따라가는 것은 내 몸이 호강하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줄 알아. 내 몸이 호강하는 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바울 봐. 예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도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눈붙일 겨를도 없었고, 매를 억수로 맞았고, 죽음의 고통을 수도 없이 겪고.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거야. 그 사랑에 이끌리는 거는 그래도 행복한 거야. 그래도 즐거운 거야. 그렇게 이끌려가면은 저주받은 거라네. 이런 환장. 예? 그런 인간들이 무슨 지도자냐고.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냐고. 그게 사기꾼들이지. 그게 눈이 안 떠진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를 10년, 20년 믿은 거 어딨어. 눈 뜨고 믿어야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해. 탐욕이 너무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아까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인간의 성품은 다 탐욕으로 가요. 돈이 미쳐요. 그래갖고 족한 줄 모르고 그쪽으로만 가는 거야. 오늘도 부지런히 어디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고. 그거는 그 사람은 혹시 그 사람 속에 돈이 있을까 해서 그걸 뜯어가려고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찾아가. 혹시 거기서 내 애로움을 가릴 수 있는 뭐가 있을까 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게 뭐냐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건 뭐야? 예수 통제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많아야 돼.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아까비로 사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렇게 되도록 부하고 자꾸 두드려서 내가 사는 공간이 예수님이 항상 임재하신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저 자기 몸 하나 편하면 그만이야. 그게 탐욕이지 뭐야. 예수의 성령의 소용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용을 위해서 사니까 그게 탐욕이지 뭐야. 성령의 소용은 뭐야. 성령의 소용이 이거야. 예수가 내 속에 더 많이 들어와서 통제를 해줘서 사랑의 수고를 넘치게 누가 볼 때 너무너무 힘드셔요. 좀 일을 좀 줄이세요. 좀.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거야. 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깝게 사랑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 얼굴 쳐다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힘잡고 일하시는 거거든. 얼마나 좋아.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이런 행복에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소경된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아서 한국교회를 덮었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질 않아. 모르니까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아주 쉽게 생각해. 내 속에 예수가 들어서 등불을 켜갖고 나를 완전히 죽여서 나를 통해서 아깝게 사랑하는 거. 나를 완전히 주님 통제하는 거잖아. 나를 통제해서 아깝게 사랑으로 살고 나를 통제해서 아깝게 사랑으로 주의를 이루시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저거로부터 공격이 들어오잖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예수 믿을 때 온유겸손으로 웃으면서 즐거움으로 그 길을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예수가 웃으면 나도 웃고. 근데 내가 매를 심하게 받고 내가 너무 고통받고 너무 힘든데도 예수가 웃고 있거든. 그럼 나도 같이 웃는 거야. 이게 되겠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온유겸손의 통제를 받은 사람은 그게 가능한 거지. 그리고 예수의 완전한 치유와 근신을 받아야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거 아니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 그래서 소경된 지도자들이 굉장히 난처를 하는 바람에 눈이 다 어두워진 거야. 그래서 예수 그분이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풀을 옆에 사람에게 붙여주는 거야. 예수를 다른 사람 속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예수 통제를 전달해 주는 거야. 사랑의 수고로 섬기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만 그 응답이 오는 거야. 근데 그 기도를 하나 맨날 하나님께 제발해요. 지금 되게 고통 줬네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소리를 하지. 예수님이 웃으면 나도 웃고 예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나. 이런 온유겸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깨달음이 없어요.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오늘같이 또 그게 넘치리라 하느니 오늘 이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자랑
또 내일은 저 사람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갖고 서로가 박수 쳐주고, 서로 깔깔거리고 웃어주고, 그게 사랑인 줄 아나 봐. 그 포도주 독주 마시는 거야. 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거기 예수가 오시지. 오시면 합심기도가 되지. 우리 가운데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넘치도록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받아갖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다고 했잖아. 순전한 게 아닌 부분은 자기 자랑하려고 일부러 보이는 거지.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예수 통제가 없었습니다. 예수 통제를 구해.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분의 통제를 온전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어디야 되는 거야. 어쩌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 될 수가 없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전혀 기름 선거 뭐냐?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우리 속에 받아들이게 삽심하는 거잖아. 그지? 떡을 떼면서. 그냥 점심 국수 쌀고 먹고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밥해 먹고 기도하고 이렇게 떼 그지? 사람마다 기도하는데 사도들이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가 들어가는 거, 예수 통제가 활성화되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필요과 기사과 능력과 그런 걸 막 쏟아 부어준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뭐냐고. 내 마음에 품은 목적이. 내 마음에 품은 것이 예수가 계시면 예수는 다른 사람 쳐다볼 때 그 속에 예수를 집어넣기 위해서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아가페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 성령 아가페 통제를 받게 만드는 우리의 불꽃같이 그들을 쳐다보고 사모하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은 간절하잖아. 그지? 그 간절한 중심이 나한테로 들어와서 그러고 다니는 거야. 내가 구하는 거는 네 돈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줘서라도 너가 예수를 믿으시다면 돈을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무슨 짓을 하느냐? 예수 전도 안 나는 그걸 핑계 잡아갖고 온갖 거 자기 배 채우는데 써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서 아버지 품으로 데려고 하시는 예수가 내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타올라야 돼. 그 불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가 그 불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1000명을 건지리라 하면 내가 1000명을 건지는 사람 되고 내가 너를 통해서 10,000명 그러면 10,000명 내가 그러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10만 명 그러면 10만 명을 전도하는 거지. 그럼 그 전도라는 게 뭐냐?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가 드러나는 게 뭐냐?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라는 게 뭐냐?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거지. 아가페 사랑으로 살면서 예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땅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 이게 온전히 생각하는 게 예수님 생각하고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 나도 그렇게 그 생각에 삼을 치는 거야. 예수 소원 내 소원이야. 예수 갈망 내 갈망이야. 그리고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야. 아버지 나 이거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나를 통해서 구하시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지. 예수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이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이제 언제까지나 소견된 인도자, 몰각한 목자가 될 거야. 이제 사랑하시는 주 예수의 마음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사람 없이 원칙을 보고 한결같이 받아물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그쪽으로 가는 거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통하여 선교 본부를 만들려고 한다. 나와 마음을 같이 하자. 그러면 주여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예수의 그 선교 본부가 되게 하자는 그 불을 확 끌어당겨서 우리 마음을 차려주는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거야.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야. 우리를 통해 하는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영광은 주 예수가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